옛날 어른들은 저녁에 노을이 붉으면 내일 날씨가 좋겠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아침에 북서가 붉으면 날이 흐르고 비가 올 것이다 하고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하시기 전에 우리들의 신앙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종종 표징,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꿈으로 보여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환경을 통하여 보여주고, 하나님은 뜻을 분명하게 사람에게 보여주시는데,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징표를 보여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으로 갑니다. 그는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도착해서 우물가에 앉아서 약대, 낙타 10마리를 앉혀놓고 기도를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여,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집 주인이 믿는 하나님이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여, 저희 일행을 무사히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까지 오게 하여 주셨으니 이제 이 우물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어떤 처녀가 물동이를 메고 와서 물을 기를 때 내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나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해주세요. 그 처녀가 나에게만 물을 마실 뿐 아니라 약대들에게도 물을 마시겠다고 말하면 그 처녀가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서 선택한 아내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자고 기도해요. 그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 있다가 한 처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어요. 그래 그 처녀가 물을 기르는 거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처녀가 이제 물을 들고 집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제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처녀가 예, 당신에게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약대에게도 내가 물을 다 마시겠습니다 하고 물을 길러요. 낙타 한 마리가 물을 2말 내지 3말을 먹어요. 10마리 낙타가 물을 먹으면은 몇 번 길러야 돼요? 물동이가 한 말 들어도 30번 길러야 돼요. 한 시간에 한 10분, 20분에 할 일이 아니에요. 몇 시간 걸려야 돼요. 그래서 그 처녀가 그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또 낙타들에게도 물을 다 마시게 하는 걸 보고는 이 종이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참 신기하시다. 내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주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맞다. 그래서 낙타에게 물을 다 마셨을 때 자기가 가져온 물건들 중에 금팔찌, 금목걸이, 금귀걸이를 그 처녀에게 끼워주고 당신 부모가 누굽니까? 어디에 삽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바로 리브가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먼저 자기가 증거를 정해놓고 하나님이 그 증거대로 응답해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고 행동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시대 와서는 이런 현상이 많이 사라졌지만은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는 표징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변하지 않는 표징을 보여주셔서 확실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브온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기드온이 표징을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죄를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미디안 사람들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종살이를 해요. 농사 지어 놓으면은 곡식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1년 동안 열심히 키워놓은 송아지를 다 몰고 가버려요. 가축들을 빼앗아가 버려요. 너무 힘드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데 기드온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약대와 나귀를 몰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그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 때 곡식을 다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에 이제 기드온이
포도주 따는 그 동굴 안에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너가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손에서 구해라 그래요. 그래서 기드온이 나가서 군인들 모집하려고 나팔을 보니까 처음에 32,000명이 미디안과 싸우겠다고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집 지어놓은 또 전쟁이 두려운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 그랬는데 22,000명이 가버리잖아요. 10,000명 남았는데 10,000명 데리고 나가서 이제 시냇가에 데리고 가서 물을 먹게 해라. 그런데 이제 300명은 손으로 떠서 물을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저기 오나 안 오나 보면서 먹는데 나머지 9,700명은 어떻게 먹어요? 머리를 물에 대고 그냥 엎드려서 그냥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라 그랬어요. 그래서 300명이 택함 받았는데 기드온이 생각에 미디안 사람들은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10만 명이 더 되는 그런 군인들인데 300명 가지고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이 과연 이 전쟁이 이기게 해 주실까 아닐까 마음이 답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증표를 구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오늘 주님이시 오늘 저녁에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갖다 놓겠는데 타작 마당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번 미디안 전쟁에서 300명 데리고 나가도 미디안 사람들을 이기게 해 주실 걸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양털을 한 장 마당에 펴놓고 자는데 이튿날 새벽에 일어나서 타작 마당에 가보니까 양털에는 물이 가득 그릇에 가득히 찰 만큼 이슬이 내렸는데 마당에는 이슬 한 방울 없이 먼지가 뽀얗게 나더라는. 그래서 또 믿지 못해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는 확신이 안 서 가지고 또 기도해 하나님 진노하지 마옵소서 한 번만 더 저에게 증표를 주세요. 오늘은 제가 양털을 타작마당에 갖다 놓겠는데 타작마당 전체에는 이슬이 가득하고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이슬이 안 내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양털을 깔아놓고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서 타작마당에 가보니까 타작마당에는 비가 온 것처럼 땅이 젖었고 물이 고여 있는데 양털에는 뽀송뽀송하게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확실히 나와 같이 계신다. 이번 전쟁은 하나님이 꼭 이기게 해 주실 거다. 그런 표징을 얻고 마음의 확신을 가졌어요. 그런데 또 해가 지니까 기도원이 또 불안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이 마음의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300명 가지고 10만 명이 더 되는 많은 군인들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변변한 칼이 없어요. 삽, 곡괭이, 낫, 호미 이런 농사짓는 도구밖에 없고 미디안 사람들은 창으로 칼로 방패로 무장을 한 군인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데리고는 300명이 군인으로 뽑히긴 했지만은 300명이 제대로 군인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또 마음을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기드온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그럼 너 오늘 저녁에 너 부라라고 하는 부관을 데리고 가서 적군 진지 가까이 한번 가봐라.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이 하는 말소리를 듣고 마음의 확신을 얻어라. 그래요. 그래서 기드온이 자기 부하를 데리고 이제 미디안 적진 가까이에 가보니까 미디안 사람이 이제 천막 안에서 이런 말 하는 게 들려요. 한 사람이 미디안 사람이 자기 동료를 보면서 야 내가 잠깐 잠이 들어 꿈을 꿨는데 저 기드온 진에서 보리떡 한 개가 막 굴러 내려와 가지고 미디안 천막에 부딪혔는데 미디안 천막이 다 무너져 버리더라. 그러니까 옆에 있던 동료가 해석하기를 야 그럼 틀림없이 기드온이 우리를 이긴다고 하는 소리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 미디안 군인들로부터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야, 틀림없이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시겠구나 하는 믿음의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새벽녘에 이제 미디안을 공격해서 역사적인 거대한 승리를 가져오게 되고 7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억압에서부터 구원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 그 증거를 3번이나 기도해서 구했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믿음이 왔을 때 전쟁에 나가서 미디안을 물리치고 크게 이기게 돼요. 그래서 기드온이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들고 산을 포위해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흔들면서 나팔을 불 때 미디안 군인들이 자다가 깨서 놀라가지고 자기들끼리 찔러 죽이고 몇 사람 안 남잖아요. 그래서 날이 밝았을 때 내려가서 남은 사람들 다 죽이고 미디안을 크게 전쟁에 이기게 돼요. 세 번째로는 이제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 증표를 구한 적이 있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들이 진이 메뚜기 떼같이 많은 군인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도록 블레셋 나라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모든 그 대장쟁이들, 칼 만드는 사람들을 블레셋으로 다 잡아갔어요. 죽여버리고 또 기술 있는 사람들은 블레셋에 데려가서 블레셋 군인들이 사용하는 칼 만들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칼이 하나도 없어요. 그 요나단하고 사울 왕하고 두 사람만 칼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인들은 삽, 칼, 곡괭이 이런 농사짓는 도구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낫이나 칼이 부엌칼 같은 게 무뎌졌으면은 호미 같은 것이 무뎌지면은 블레셋에 있는 대장간에 가서 고쳐와야 돼요. 그런 와중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른 일반 사람들은 다 갱이나 새스랑이나 삽이나 이런 걸 들고 나왔는데 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어요. 군인 숫자도 적고 무기도 변변찮고 그래서 며칠 동안 그냥 마주서 가지고 싸우려고 있는데 하루나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칼 들고 다니는 부하를 보고 말해요. 너 나 따라와. 그러더니만은 우리 둘이 블레셋 군인들한테 가서 싸우자.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있는 바로 그 부대 밑에 큰 바위가 있고 이 블레셋 사람들 사는 곳하고 요나단이 있는 데하고 사이에 바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바위 때문에 앞뒤에 있지만은 안 보이는 거죠. 요나단이 바위 위에 얼굴을 내밀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쪽 바위에 올라서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얼굴을 보일 텐데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 거기 있어라 그러면은 우리가 너한테로 가마 그러면은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고 만약에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우리에게로 건너와라 내가 뭘 보여주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을 우리 손에 맡겨준 증표다. 이 요나단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제 블레셋 사람들 앞에 바위 위에 올라서가지고 이렇게 넘보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을 보고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숨었다가 이제 숨은 데서 기 나왔다. 그러면서 야 너희들 일로 와봐라. 우리가 너에게 뭘 보여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요나단이 말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하는 말이 야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앞에 말한 거하고 똑같이 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우리 편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요구한 증표대로 하셨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부하하고 2명이 이제 요나단 그 블레셋 군인들인데 가요. 그래서 반나절 동안 요나단이 혼자서 그 부하 1명 데려가서 블레셋 군인들 20명을 죽여요. 전쟁에 이겨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인들이 있는 쪽에 막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막 흔들리고 하니까 블레셋 군인들이 놀라가지고 막 소리 지르니까 정신이 혼미해져 있는데, 그래서 또 자기들끼리 서로 찔러 죽여요. 사울왕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블레셋 쪽에 막 사람 싸우는 소리가 나고 막 시끄러우니까 이래 건너다 보니까 이제 블레셋 군인들이 막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갑다. 그러고 이제 요나단이 그렇게 담대하게 전쟁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증표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전쟁에 이기게 해주신다고 하는 증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증표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전쟁에 나가서 그 전쟁에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이제 더 많은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블레셋을 크게 이기고 전쟁에 이기게 돼요. 네 번째로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한 증표가 있는데, 이스라엘 그 유다 나라 그 북쪽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는데, 그럴 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히스기야 왕에게 너가 병이 들고 누워서 다시는 살지 못할 거니까 죽을 준비를 해라. 집안 살림을 정돈하고 유언을 해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집으로 갔어요. 떠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문을 걸어 잠그고 벽을 향해서 통곡을 하며 울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위해서 얼마나 정직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좀 살려주세요. 지금 죽기는 아깝습니다. 좀 더 살고 싶어요.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아직 자기 집에 도착도 못했는데 집에 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너는 집에 들어가지 말고 돌아가서 이사야 히스기야 왕에게 말하기를, 너의 눈물을 내가 받고 너의 기도를 내가 들어서 사흘 만에 너를 고쳐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고 너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겠다. 이 말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전해라 그래요. 그리고 아수르 나라에서부터 보호를 해주겠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 말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기를, 내가 확실히 병에서 나아서 사흘 만에 성전 올라가고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될 것을 하나님이 어떤 증표를 주시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해요. 증표를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좋다. 아하스가 세운 해식의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더 나갈 것이냐 아니면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할 거냐, 너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는 말이, 해는 가만히 있어도 앞으로 가는 거는 당연한 거니까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되돌아가는 거는 어려운 거니까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게 해주세요. 10도가 시간으로 따지면 40분이에요. 그래서 그 일행표에서 해가 10도로 물러갔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 증표를 보고 나서 사흘 만에 다시 치료가 돼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되고 15년을 더 살게 되잖아요. 다섯 번째로는 역대상 14장 14절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이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됐는데 블레셋 나라가 또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해요. 하나님,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전쟁하면 이기게 도와주시겠습니까?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 도와줄 테니까 나가서 블레셋과 전쟁해라.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는 뒤쪽으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에 숨어 있다가 뽕나무 위에서 사람 발자국 소리가 나거든. 그때 공격을 해라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숨어 있다가 블레셋을 공격해서 크게 이겨요. 다윗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지 못해요.
여섯 번째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기도로 대결을 하는데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셔서 재물을 태우는 신이 참신이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재물을 차려놓고 하루 종일 기도해도 불이 안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해질녘에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기도하니까 불이 금방 내려와서 재물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는데 하나님 비 좀 내려주세요 하고 7번 반복해서 기도하면서 종월 산꼭대기 올라가서 바다 쪽에 어떤 증표가 나오는가 증거가 있는가 너 살펴보고 와라 그러는데 7번째 종이 올라갔다 와가지고 바다 쪽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비 주실 걸 알고 아방에게 마차를 타고 빨리 내려가세요. 큰 비가 와서 길이 안 막히게 빨리 내려가세요. 보내놓고는 자기는 끈으로 허리춤을 묶고 마차보다 더 빨리 뛰어가잖아요. 사람이 말보다 더 빨리 뛸 수 있나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더 빨리 뛰게 하니까 엘리야가 아방의 그 마차보다가 더 빨리 왕궁으로 들어가요.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아모리 사람과 전쟁이 붙었는데 전쟁을 하루만 더 계속하면 완전히 아말렉을 이길 수가 있는데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고 여호수아는 군대 대장으로 군인들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기도해요.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아론과 훌이 양쪽 팔을 들어줘서 기도하고 있고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 보면은 여호수아가 또 전쟁터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하려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 위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해가 하루 종일 안 내려갔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성경 읽다가 이런 무식한 소리가 어디 있냐. 우주는 자연적으로 돌아가는데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이제 하루 한 바퀴 365일 동안 전체적으로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한 바퀴 안 돌고 공중에 멈추어서 어떻게 가만히 떠 있었다는 말이냐. 이렇게 비웃는 사람들이 많고 이것을 그냥 꾸며낸 이야기다, 신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현대 과학이 그것을 증명을 했어요. 미국의 우주개발 과학자가 해럴드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공위성을 그 달에 그 아폴로 11로 보낼 때 인공위성 궤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컴퓨터 가지고 10만 년 전까지 태양과 달의 궤도를 정확하게 계산하는데 하루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컴퓨터로 계산을 며칠 동안 해도 10만 년 전까지 태양과 달의 궤도를 추적해 가는데 하루가 없는 거예요. 하루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왜 없어졌는지 밝혀낼 방법이 없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들하고 전쟁할 때 해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고 달은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그랬을 때 하루 종일 해가 더 길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요. 그래서 그 시간을 과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23시간 20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24시간이 되려면 40분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23시간 20분은 찾았는데 모자라는 40분을 못 찾아가지고 또 컴퓨터로 막 하다 보니까 이제 히스기야 왕 시대에 히스기야가 태양이 뒤로 10도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해 그림자가 10도가 뒤로 물러가게 했는데 그때 시간이 40분이었다. 그래서 하루 24시간을 찾아냈대요. 그래서 우주를 운행하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중지됐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과학으로 그것을 증명해서 밝혀냈다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사람의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가를 발견하게 되고,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주의 움직임을 24시간 동안 중지시킨 그런 위대한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는 가감하게 하나님, 이 요나단이나 기도원처럼 증표를 내놔놓고 하나님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신다는 거죠. 구약시대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증거를 구했고, 하나님 그들에게 증거를 주어서 담대한 신앙을 가지게 했고, 오늘 우리가 진실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증거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증거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오냐 하고 대답하실 때도 있지만 안 된다 하고 대답하실 때도 있고 기다려라 하고 대답하실 때도 있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대답하신대요. 근데 우리가 듣는 귀가 열려져서 음성을 분명히 들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증표를 구해야 돼요. 먼저 성령께 의논을 하고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 어떻게 할까 하고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하나님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선생이기 때문에, 성령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힘드는데 하나님의 이 문제를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증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요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실 때까지,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응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증거를 받으면은 마음이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구약시대 성도들은 담대하게 하나님께 증표를 구했고, 그래서 기드온이나 아브라함의 종이나 히스기야 왕이나 또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종도 다윗도 모세도 다 증표를 얻어서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시대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기도 안 해요. 하나님 가부간에 우리에게 분명한 뜻을 보여주세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실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물어봐서 하나님의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분명히 알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거라사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기도하더니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사람들 눈에 그 미친 사람한테서 귀신이 나와가 돼지떼에 들어가는 게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안 보여요. 바람인데 어떻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나타난 현상은 2,000마리 더 되는 돼지가 바다에 다 빠져 죽었다는 거죠. 그걸 나타난 현상을 통해서 귀신들이 돼지떼에 보내달라고 기도한 것과 예수님이 가라고 응답하신 것과 그 결과로 돼지가 죽는 모습을 봤다는 거죠. 시편 86편 17절에도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저희가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의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증거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거냐 저거냐 오냐 아니냐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증거를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증거를 늘 허락하여 주시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마음 속에 일어나는 증거가 우리 마음의 소원을 보는 거예요. 내가 또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소원을 주시냐 부정적인 소원을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일으켜서 행하게 하신다고 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면은 긍정적인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은 부정적인 소원을 주셔서 우리가 죽어도 하기 싫도록 만들어서 안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저것도 분명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아무리 기도해도 긍정적인 소원도 일어나지 않고 부정적인 소원도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약시대 성도들처럼 하나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래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속에 이미 다 대답이 다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안 읽고 몰라서 못 찾아서 그렇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대충 알 수 있도록 다 기록해 놨는데, 그리고 또 우리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 뜻을 알아볼 수 없다면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기도해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증거를 따라서 우리가 반응하고 살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지 못할 때 집을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땅을 사야 될지 사지 말아야 될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미신적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것이고 성경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장들은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보석을 이렇게 꺼내매가지고 이렇게 양쪽에 달고 다녔어요. 하나님이 오케이 응답하는 거는 우림이 번쩍거리고 안 된다 반대하면은 둠밈이 번쩍거리고 이렇게 보석이 번쩍거려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우림과 둠밈이 빛이 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사장이 알고 순종하게 하셨어요. 지금은 우림과 둠밈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감동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문제를 놓고 기도 막 하다가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오고 찬송이 입에서 나오면 하나님 응답하신 거고, 기도해도 계속해도 답답하고 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물론 성령께서 직접 알려주시지만은 성령께서 직접 알려주시지 않을 때라도 환경을 통해서 표징을 구하는 것이, 증거를 구하는 것이 성경이 허락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답답할 때 그냥 막연하게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분명히 알고 아브라함의 종 기드온, 히스기야, 다윗처럼 분명하게 알면은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시절에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찾아오셔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하고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교통이 다 끊어져서 육신의 사람이 돼서 육신적인 것만 쫓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벌받으시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영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같이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잃어버린 영이 회복되는,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길이 열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고, 마귀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 나라로 옮겨지는 거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고,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거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성령과
동력하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이 인간적인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 인간적인 수단, 방법, 노력으로 살아가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세계가 따로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죄악에 살 동안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게 되지만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영이 거듭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십자가 밑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 믿는 자들이 그할 처소를 마련해 놓고 우리를 데리려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 제3의 땅, 성령 충만의 땅, 치료의 땅, 축복의 땅, 영생 복락의 땅을 예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시고 그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준비가 다 되면 예수님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하시거나 또는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음성으로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제가 20살 돼서 군대 영장을 받아놓고 이제 한 4개월쯤 있으면 군대 가야 되는데, 어느 날 그 한 해 후배가 청첩장을 보냈더라고요. 내보다 한 살 적은데 19살인데 결혼한다고 청첩장이 온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도 결혼해야 되는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까지 결혼할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 나도 결혼하고 싶어요. 나도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내가 뭐 배우는 기술도 없고 벌어는 돈도 없고 시골에서 아버지 농사일 돕고 살다가 내가 뭐가 있어서 결혼하겠어요. 내가 여자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꼭 맞는 배필 하나님이 정해주시면은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새벽 기도가 한 주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 날, 이 7일째 되는 날 새벽 기도 마치고 교회에서 나왔는데, 교회가 이 동쪽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딱 나왔는데 해가 이제 뜨는데 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쪽 산에 큰 그 고속도로에 있는 광고판 있잖아요. 이쪽 산 꼭대기 한 개, 이쪽 산 꼭대기 한 개, 두 개가 서 있는데 한쪽에는 영이고 한쪽에는 천이에요. 영천이에요. 그래서 저기 뭘까? 나 영천 쪽으로 안동 밑으로는 안 내려가 봤기 때문에 안동 밑으로는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 왜 영천을 보여주셨을까? 그러고 잊어버리고 군대를 갔어요. 군대 생활 열심히 하다가 이제 중대 안에, 한 중대가 130명이었는데 그 중대 안에 같이 입대했던 동기가 3명이에요. 근데 휴가 갈 때는 생일 순으로 가더라고요. 생일 빠른 애 먼저 가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먼저 같이 갔는데 친구가 먼저 휴가를 나갔고 휴가 갔다 와가지고 한 달쯤 뒤에 제가 휴가를 가요. 그래서 그 친구가 휴가를 가가지고 이제 고모 집에 이제 그때는 친척 집에 인사로 다녔어요. 이 친척 집에, 고모 집에 이제 인사로 갔다가 보니까 그 교회 아가씨가 피아노가 오르겐 치고 있는데 예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소하고 이름을 주면서 너 여기 편지 한번 해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했어요. 근데 답이 안 와. 또 편지했어요. 한 3번 하면은 답이 한 장 와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휴가 나와가지고 무작정 주소 들고 찾아갔어요. 그 집에. 만나려고 찾아간 게 아니고 그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그 교회에 시골 교회니까 목사님 안 계시고 전도사님이 담임 목회하고 있는데 전도사님 사택에 가가 전도사님한테 이 아가씨 믿음 생활 어떻게 하냐고 그거 물어보려고 갔는데
전사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사모님이 이제 아기 낳으러 친정 갔는데 전사님이 가시고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오려고 돌아서 나오는데 앞에 집에 있는 아주머니가 어떻게 오셨어요? 하고 담 넘어 이렇게 넘어다보면 어떻게 오셨어요? 묻는 거예요. 그 내가 전사님 좀 뵈러 왔는데 안 계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래서 전사님 왜 뵈려고 하는데요?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래 가지고 아가씨 믿음 생활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려고 왔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아가씨 집 가르쳐 줄게요.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권사님인데 아가씨 집에 딱 마당에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 나오세요 그러니까 아가씨가 특히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만났어요. 그래서 한참 얘기하고 왔는데 이 소문이 나가지고 시집 못 가잖아요. 총각이 찾아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대하고 나서 이제 몇 번 데이트하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영천이 뭔지 몰랐어요. 제가 이제 84년도에 결혼을 하고 85년, 86년, 87년 성경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하고 싶은데 오라는 교회도 없고 목회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3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 이제 신학교 공부했는데 목회하게 도와주세요. 목회할 길을 열어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3일째 되는 날 밤에 꿈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이 도로가 있고 도로에서 한 100m 떨어진 언덕 위에 정사각형 집인데 주황색 페인트가 칠해진 네모 반듯한 조그마한 교회를 하나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가 어디 붙었는지 주소도 안 가르쳐주고 교회만 보여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디 있는지도 모르니까 하나님 보여준 이 교회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고향 교회에 계셨던 전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안 선생님 요새 뭐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신학 공부하고 목회하고 싶은데 교회를 없다 이러니까 그러면 오세요. 우리 옆에 교회가 비었는데 오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대구에서 청송까지 직행버스 타고 그때는 막 2시간 반 이래 걸려서 가는데 청송에서 만나가지고 시내버스를 타고 주황산에 가는데 시내버스에 딱 내려가 쳐다보니까 꿈에 본 그 교회가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는데 예배를 내가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비가 오니까 지붕이 함석 지붕인데 비가 오니까 막 짜르르 하고 빗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권사님 한 분이 여자분이 한 분이 이렇게 쳐다보더니만은 슬그머니 설교하고 있는데 슬그머니 나가시더니만은 바가지 바게스 세숫대야 깡통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는 물 많이 새는 데는 바게스 갖다 놓고 조금 새는 데는 세숫대야 갖다 놓고 바가지 갖다 놓고 7개를 갖다 놓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나서 보니까 7개더라고. 그래서 그 교회를 5월 10일 날 이제 화요일 날 이사를 가가지고 수요일 저녁에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짜르르 하고 비가 오는 거예요. 권사님이 나가지고 갖다 놨는데 예배 마치고 샤를 보니까 7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확하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 3년 있으면서 이제 예배당 건축하고 처음에 갔을 때가 성도들이 17명이었는데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권사님들하고 전도하고 다니다 보니까 교회가 붕괴돼서 한 40명 정도 제일 많이 모였을 때가 43명 모였는데 거의 성도들이 한 40명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게 모르는 전도사님인데 찾아오셔가지고 자기 고향이 영주인데 영주에 있는 자기 고향 교회 담임 목사님이 사임하고 나갔는데 저를 그 교회에 소개시켜주고 싶대요. 그래서 거기 교회 예배당도 건축했고 교회도 막 한창 부흥되고 재미있는데 소개시켜주겠대요. 그래서 영주 풍기에 가가지고 그 교회 장로님만 2분을 만났어요. 식당에서 만나가 점심같이 먹고 이제 헤어졌는데 며칠 기도해보고 하나님 응답하시면 가겠다고 그러고 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건물 하나 보여주셔요. 네모 반듯한 건물, 세멘트로 된 건물을 보여주시고, 건물 뒤에 이제 스레트를 5장 이래 해가지고 기둥 2개 세워가지고 스레트 5장 가적을 따랐는데 탁구대를 세워가지고 2개가 세워져 있고 옆에 자전거가 있어요. 새로운 건물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냥 그 교회도 안 가보고 이제 그 장로님 2분만 이제 식당에서 만나가 밥 같이 먹고 헤어졌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꿈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건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가겠다고 전화를 해서 이제 며칠 뒤에 그 교회에서 트럭하고 봉고차고 와가지고 이삿짐을 싣고 가는데, 이삿짐을 교회 마당에 차를 세워놓고 어디부터 가봤겠어요? 건물 뒤에부터 가봤어요. 사택 뒤에 가니까 스레트가 5장 있는데 탁구대를 접어가 세워놓고 자전거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확하게 보여주시더라. 그게 5년 반 있었는데, 교회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사례비를 얼마나 주는지, 아무것도 성도가 몇 명 모이는지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징표만 따라서 가기로 약속하려고 이사를 가는데 사택 뒤쪽에 하나님 보여주신 그대로 있는 거예요. 2020년도 코로나가 시작됐잖아요. 근데 제가 그 교회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한 3년, 2016년도에 그 교회에 갔는데, 하나님이 3년만 있다 가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가 갔는데, 3년 돼서 하나님이 이제 3년 있었으니까 다른 교회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내가 너 여기 왜 보내는데 이러시더라고요. 왜 보내는데 나 몰라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니까 그 예배당 건축하라고 그 교회에 보내셨대요. 그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영주 노회 안에 160개 교회 중에 그 교회가 건물이 2번째로 허술하대요. 마룻바닥이 썩어가지고 바람 몰르고 막 깨지고 벽에 구멍이 나가 손이 쑥쑥 들어가고 그런 예배당이었어요. 교회를 짓기는 지어야 돼. 근데 제가 그 교회 가기 전에 건축하려고 돈을 6,800만 원 모아놨더라고요. 근데 6,800만 원 가지고 건축하나요? 설계도 그리고 건축 허가받고 나니까 설계도 550만 주고 건축 허가받고 나니까 한 7,800만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근데 땅이 이렇게 경사져서 뒤쪽에는 4m를 이 스피커만한 축대 쌓는 블록고 있어요. 한 장이 무게가 30kg인데 그걸 2,200장을 쌌어요. 한쪽은 이렇게 경사졌으니까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쌌는데 4m를 쌌어요. 기술자를 2사람 하루에 18만 원씩 주고 기술자 2사람을 데려다가 하루 종일 쌌는데 82장인가 싸고 가더라고요. 내일부터 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기초만 해놔놓고 내일부터 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 다음 날부터 내 혼자 쌌어요. 내 혼자. 포크레인이 벽돌 들어두지면 내가 이 줄 딱 쳐놔놓고 줄에 맞춰가 내가 쌌어요. 2,200장을 4m 높이를 다 쌌어요. 근데 이 건축하기 전에 하나님 돈 7천만 원도 안 되는 요 가지고 어떻게 건축합니까? 설계도 그려주면서 설계도 그려준 그 안수지사님이 목사님이 설계도대로 건축하려면은 적게 들면 3억, 보통 한 5억 원 들어야 안에 뭐 피아노하고 안에 시설까지 다 하려면 한 5억 정도 들어야 돼요. 이러면서 설계도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10명인데 60대 장로님 부부 한 가정 있고 다른 사람들은 8사람은 70대 80대 할매들밖에 없어요. 건축 헌금 나올 데가 없어. 하나님 이 할매들 데리고 내가 무슨 건축할 수 있어요? 7천만 원 가지고 무슨 건축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건축해야 되면 건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렇게 며칠 기도하는데 교회 바로 옆에 2차선 도로가 있고 도로 위에 동산이 조금 많은 거예요. 소나무가 아름드리 소나무가 한 30그루 정도 있는데 조그마한 동산이 있는데 그 참나무도 몇 그루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꿈에 바람이 부는데 그 동산에서 참나무 잎이 떨어져 가지고 팔랑팔랑 날아와가지고 교회 마당에 수북이 쌓이는데 저거 쓸어내야 되겠네 하고 이래 들다 보니까 그게 다 5만 원짜리 돈으로 막 바뀌는 거예요. 색깔이
하나님이 예배당시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해야지 싶어서 그래서 믿음으로 공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시절에 시내는 예배 못 드렸잖아요. 주일날은 그 면사무소 공무원이 와가지고 신발 세보고 사람 세보고 마스크 썼나 안 썼나 다 확인하고 가는데 평일날은 안 오거든요. 우리는 월화수 집회를 하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집회하면서 교회에서 밥 다 해먹고 30명 40명 모여가지고 매달 코로나 시절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집회를 했어요. 기초 공사 해놔놓고 이제 옆에 교육관에서 예배 드리는데 집회에 왔던 사람들이 이웃교회 권사님들이 와가지고 100만 원도 헌금하고 50만 원 헌금하고 500만 원 헌금하고 한 분은 1000만 원도 헌금하고 와가지고 이웃교회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쫙 헌금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공사를 했는데 이제 제가 월화수는 주로 이제 붕예를 나가니까 집에 잘 없고 그때는 청주에 임재기도는 있고 본교에서도 한 달에 한 번 하고 청주의 기도원에 한 번 하고 그리고 이제 외부 집회도 다니고 하니까 주로 월화 수요일은 집회 다니는 못하고 목요일 금요일은 장로님하고 집사람하고 내하고 이제 성도들 오면은 할머니를 붙잡고 그렇게 공사를 했어요. 우리 손으로 안에 내부 천장 텍스 받고 다 했거든요. 우리 손으로 못하는 거는 기술자들 불러서 시키고 할 수 있는 건 우리 손으로 다 했는데 2년 동안 완공했는데 다 하고 나니까 한 2억 정도, 2억에 한 2억에 3천원이 모자란 2억이더라고요. 2억 들어가지고 공사를 완공했어요. 지금은 5억 들어도 못 짓거든요. 본당을 58평 건축했고 뒤에 준 2층이 12평이고 교육관이 30평이고 사호실 화장실이 12평이에요. 100평도 되는 건물을 완공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증거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그 증거를 통해서 증거를 가지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보여주실 때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할 때 표징을 구해서 증표를 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거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성령의 교제가 되기 때문에 증표를 구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 줄 믿겠습니다 하고 그 기드온처럼 요나단처럼 자기가 표시를 정해놓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일렁표의 해그림자가 10도로 앞으로 가기를 원하느냐 뒤로 가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대답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아내 구하기 위해서 증거를 구했고 기도는 미디안과 전쟁을 위해서 증표를 구했고 요나단은 블레셋과 전쟁을 위해서 증표를 구했고 히스기야 왕은 질병에서 다시 살아날 것, 병이 치료되고 15년 살 것에 대한 증거를 구했고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증표를 보여주셔서 증표를 붙잡고 살아서 이기고 살았다는 오늘 우리도 그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가 미련하고 둔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기도해서 성령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증표를 요구하고 하나님께 그 증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고 믿음의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밤중에 비쳐서 더듬거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내 욕심대로 살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드릴 때마다 응답의 증표를 주셔서 우리가 순종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